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 그 얘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안전한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전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수감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서 소식이 오죠.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전했던 복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 그것이 빌립보 교회들이 닥쳤고, 그로 인해서 인간 중심에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육체적인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들을 삼가하고 그들의 행위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반면에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과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고난을 인내로서 경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는 경주자인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승리도 있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는요, 중간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죄와 삶의 고난에 지쳐서 이것이 끝이야 라고 말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죠. 또 그와 반대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았다고 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인생의 결론은 살아있는 동안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의 인생 결론도 나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정도라면 나는 온전히 이뤘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해. 누군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 그런 사람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앙 경력과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하는가 7절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것인 걸 여러분 느낌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말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떤 것인가? 3차례 선교여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복음의 변론을 위해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산 것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는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순간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전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잡은 줄, 또 자신이 뭔가를 이룬 줄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과 앞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의 절망이나 또 우리의 성공에 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온전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청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구나 라고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적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복음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십시오. 엉뚱한 성취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초라한 모습에 절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표대가 되시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표대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경주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자에게는요,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셔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의 삶이 무기력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삶이 무료하기 짝이 없을까요?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이고 또한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완성됐으니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영광을 구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뿌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조종민 목사님이시라고요. 미국 문화방송의 앵커셨고 나중에 보니까 뭐 어제 그 인터넷 방송 같은데 사장님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을 줬는데 그 안에 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0년 이상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요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를 당한 거죠.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곧 남는 게 시간이니까 누군가를 돕자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요. 난생 처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단기 선교를 하는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여기저기 보였는데 그 중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짐을 챙기고 옮기는 일들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기간 중에 그는 매번 짐을 챙기고 들어 올리고 옮기는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팀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성실하고 헌신적인 그분을 자신의 형이 경영하는 회사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게 됐답니다.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는데 열심을 다해 사는 것, 또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들을 버리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는 눈에 보든 안 보든 성실히 하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작은 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사람을 보면서 아는 진정성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영광은 자기의 부끄러움의 뿌리에 있었던 것들을,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행적이 3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였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대충 타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바울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그 중에 하나였다면 지금과 같은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같은 그런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은 누가 교회였던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로 있는 성도들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그 건물이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망가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순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평신도로 살던 때도, 주의 길을 걸어가던 때도 제가 한 것을 보니까 섬기던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왜? 제가 하는 일이 더 옳다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 교회의 유익이라고 한다라고 착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잘했다 싶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괜히 기죽고 사람들을 피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나를 왜 돌보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원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나 몰라라 하셨을까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도 주님 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울고 계셨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명분을 삼고 남 탓하고 저 자신을 포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닮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망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상속을 받아요? 뭔 재물을 상속을 받을까요? 뭘 상속을 받는지 보이십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상속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상속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상속이라고. 그런데 이런 상속을 받는 자는 누가 받는 거다? 이기는 자가 받는데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이살이 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이김일까요?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이김이고, 뭔가를 경주를 하는 것 같은 그 경주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김일까요? 우리 주님도 그런 이김, 그런 영광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김은 무엇인지 그 답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이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 하나만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이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삶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고민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24절의 결론은 무엇이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사도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로서의 행하는 업적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죠.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를 모셔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율법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고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없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어요? 겸손함에서. 나의 실패,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사시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외쳐지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실하니까 우리는 엉뚱하게 내가 뭔가를 하면은 기살고, 내가 뭔가 부끄러운 짓 하면 기죽어서 주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책받기 돌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유익했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버릴 수 있었고, 그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생각하면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시고, 주님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내가 뭔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이거 전해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온통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주여.